남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전, 특별히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2장 이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그의 이 선지자의 생애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길지 않아요. 성전 건축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외쳤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다? 스가랴 선지자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1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지금 이런 말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기 뒤에 마스크를 해서 지금 내가 못 봤는데 임정규 집사님 오셨지요? 아니, 제가 몰랐는데 박수라도 한번 칩시다. 임정규 집사님이 오셨어. 저분이 건축가입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분이 건축가예요. 과거에 우리 백운동의 교육관 설계하신 분이요. 저분이 건축가인데 이 예배당 보고 건축가니까 얼마나 느낌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주제 메시지가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스가랴 1장 3절이 이 스가랴서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 메시지 하나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또 주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느니, 중요한 주제 하나가 1장 3절에 있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영원한 왕이 나귀 새끼 타실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 12절에 선한 목자의 값이 은 30이라 예언했고, 12장 10절에 그를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라.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이 13장 7절에 칼이 목자를 찌니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 오늘 16절도 봐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랬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 원수들인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아까 1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 예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매년 초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마지막 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가랴 10장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완성되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아니했는데 부활 승천하고 재림하여 완성하여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나타났어요.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도래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날에 온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제가 주보에 보면 4절 14장 4절 6절 8절 9절 13절 20절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졌다 이랬는데, 여러분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과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날, 그들이 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는 끝나고 이 9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왕이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날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마지막에 심판의 날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치시는 날이다.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날이 심판받는 날이고, 2절에 보면 그들은 그런다. 2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남은 자들, 아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하고 구원하는 날에 살아남아서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이 동서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생겨난다. 이 스가랴 1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 전쟁이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우뚝 서 있어서, 산이 있어서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감람산이 동서로 나누어져서 골짜기가 생겨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골짜기로 편안하게 도망가서 살아남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동편에 우뚝 솟은 감람산은 이와 반대로 세상과 이방을 상징하는 말인데, 주께서 세상과 이방을 이 심판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이 동서로 골짜기가 생기며 두 개로 싹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침략하여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생긴 골짜기로 이렇게 피난을 가서 도망하여 살아남게 되어진다. 6절 7절,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빛이 계속해서 있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빛만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샘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돌아올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도 녹아 없어지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뭘 먹고 영생을 해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지 않아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온 천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은 다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14장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참 이 놀라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한 분. 이게 only one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예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됐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하나, 예하드.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세요. 이 하나님밖에 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신들, 우상들 다 제거되어져 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되 한 분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거기에 존재하고 계셔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이 게바에서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를 이루고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그다음 이게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이요, 림몬은 부에세바 북쪽 15km 지점, 전 땅이 평야를 이루고. 그런데 예루살렘만이 우뚝 솟아나게 되어진다. 예루살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해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11절 봐봐요. 11절 한번 봐봐요. 그 나라에는 저주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아니요 14장 11절 봐봐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있고 더 이상 저주는 없고, 그 저주가 없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만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땅의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리지 아니한다?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 물이 마른 적이 없는데 비가 안 내려서 나일강도 말라버리고 재앙이 임한다. 19절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벌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 섬기는 초막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때 예루살렘을 침략하려 왔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들은 저주가 없는 영원한 평안을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이 16절에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말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7월 15일, 우리날로 말하면 한 10월 11월에 지키는 이 마지막 절기 아니요,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는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느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이 영광의 예배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에 모든 남은 자들이 다 거룩하여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20절 21절 봐봐요.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어요. 말방울에게도 성결. 여러분, 제사장의 예봇의 그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말이고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솥은 말이에요, 약간 그 더러운 부정한 것을 상징해요. 쓰레기도 버리고 우리 사람들의 오물도 담아가서 버리는 더러운 것이 뭐예요? 솥이에요. 그리고 주발은 뭐예요? 제물에 피를 담아다가 제단 앞에 뿌리는 거룩한 그릇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다 없어지요. 우리 제사장이든지 노예든지, 여러분, 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모두가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아, 모든 피조물이 다 구속함을 받아 성결해져 거룩해져 하나 되어져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재림하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온다. 얼마나 기다려져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영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은 30에 팔려 찔림을 당하여 죽을 것을 놀랍게 예언하고, 그러나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그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예언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 마지막 16절에서부터서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을 놀랍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난해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 얘가 50년을 내다보고 제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앞으로 광주의 남구의 중심은 봉선동이 아니라 백운동이 아니라 어디다? 효천지구다. 미국은 서버브 중심으로 발달해요. 그러면 남구에서는 이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버브가 중심이 되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20년 전부터 내다보고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은퇴하고 가더라도 오고 오는 분들이, 목사님이 또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부흥하며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여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다운타운에 시내 안에 중심가에 낡은 예배당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들은 이 새신자들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빌고 팔리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스펄전의 말씀처럼 별빛만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셨고, 달빛만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햇빛만큼 주셨다. 우리 생애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짐을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남은 모든 자들이 매년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